기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무슬림들이 한국으로 와서 근로자로 또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한국 아가씨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10,000명이 결혼했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자녀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이 무슬림 강조 안 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니까 코란을 읽게 만들고 또 종교 개종 안 한다고 두들겨 패고 또 거기에서는 이 일부 다처제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아내를 취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이 아가씨들이 이 여자들이 많이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데 저렇게 우리 로제 집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앞으로 이제 국내 사역 일이 끝나고 만약에 그쪽으로 스페인으로 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로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요, 예배가 아무나 나오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막으시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또 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는 아신 것처럼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통해서 주님이 감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하신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감동하는 그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잘 아신 것처럼 10명의 나환자들이 아시는 대로 나환자로 발병이 되면은 그 마을에서 쫓겨나서 마을 밖에서 움막을 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10사람의 나환자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9사람은 제사장 만나러 가기 바빴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사람의 모습 보면 첫째는요, 이 문제 속에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사람 모두가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질병은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라온 환경, 배경, 그런 민족 이런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로 14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 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해결받았다는 거죠. 다 해결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해결받았지만은 그 속에서 9사람과 한 사람이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9은 어디 있느냐? 다 똑같이 문제 해결받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 갔느냐라고 주님의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지만은 또 실망도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기대했는데 저 사람들이 기대치에 미달을 했다는 거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에 미달됨으로 인해서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은혜 주시고 똑같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서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실망했다. 기대치에서 미달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벽에다 글씨를 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로 달아보니까 무게가 나가야 되는데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욥기서 3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의 수준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복 받은 만큼의 수준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 주님은 실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10사람이 다 같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작 주님의 기대치에 부응했던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9사람은 어디 갔느냐? 똑같이 은혜 받았지 않냐? 똑같이 문제 해결됐지 않냐? 똑같이 질병 치료받았지 않았느냐? 왜 똑같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에게 나올 수 없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똑같이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 보니까 큰 헌신이 아니라 사소한 것으로 주님을 감동을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아신 것처럼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정말 큰 것으로 주님을 감동시킨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소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 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그것을 그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서 엎드려서 그 말 한마디가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과부의 2렙돈을 드림을 우리가 보시고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켜봤던 사람은 과부가 드려지는 그 2렙돈, 동전 2립을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감동받으신 것은 액수의 헌금을 액수에 많이 낸 사람을 보고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 과부의 2 동전 2립 드려진 거, 그것을 보고 주님이 감동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분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를 보시면서 주님은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신 것처럼 제일 감동하고 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할 사람은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당시에 계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엎드린 것이 오히려 주님을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남이 안 할 때 선착순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 때에 와서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데난, 한 데나리온이 1년 하루 품삯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 안식일 빼고 뭐 여러 가지 빼고 나면은 1년 것을 쓰지 않고 빡 모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1년 것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모은다면 최소한 5년은 모아놓은 돈이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최소한 1년 것을 뭐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나가야 세금 나가야 되고 다 빼다 보면은 300데나리온 된다는 건 한 5년 정도를 모아야 어느 정도 모여질 수 있는 그 돈을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때 사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응? 왜 이런 무모한 짓 하느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주님도 그거 원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놔둬라. 바로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가 그 드려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이 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남이 하기를 누군가가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남이 안 할 때 선착순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할 때 똑같이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묻혀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헌신을 해도 제일 먼저 헌신을 하시고 어떤 봉사도 제일 먼저 하고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요, 이 교회 와서도 그렇습니다. 뭐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스스로 늘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10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 하지 않을 때 이 한 사람만이 와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부분에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 뭐냐면 남이 안 할 때 선착순을 하며 주님을 감동시켰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 사는 자와 은혜 안에 사는 자, 이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사람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율법을 쫓아 살 것인가 은혜를 쫓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율법 아래 매어서 사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9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간 제사장은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통해 잠시 죄는 덮을 수 있으나 아신 것처럼 온전하게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깨끗하게 고침 받았다라는 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 이 사람 제사장에게 갈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기에 제사장에 간다고 해서 이방인이 그 앞에 갈 수도 없죠. 자, 근데 로마서 3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합니다. 9사람의 유대인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고침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사람들은 그 병을 고침받고 나서 어디로 갈 곳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갈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들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가요? 예수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에게 가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어떤 세상 법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가면은 거기에는요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없앨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통해 제사가 죄를 덮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덮는 일은 할 수 있어도 사는 일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죄를 덮어주는 제사가 아니라 죄를 없애주는 십자가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은 그 한 사람이 10사람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오심이 주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율법에 매여서 여전히 율법에 속해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 사함 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다섯 번째는요, 갈 곳이 있는 사람과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 9명은 갈 곳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면 되고, 또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거기 먼저 갔다가 예수님 앞에 오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 곳 있는 사람과 갈 곳 없는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갈 곳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림이 오히려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좀 여러분 바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다 보면요, 주님 앞에 멀어질 수 있어요. 갈 곳이 많아지면요, 이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바쁘게 살면요, 주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곳 없어 주님 앞에 내가 갈 곳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 곳은 예수밖에 없다. 오늘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 10사람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성전에 가도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뭐랄까 개 취급하는데, 죄인 취급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던 그 사람, 주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을 감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가기를, 내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예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아니어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께 가야 되고, 예수 당신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섯 번째는요,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은 받지 못했어요. 10사람 중은 똑같이 여러분 질병은, 육신적인 질병은 치유받았지만은 구원의 문제에서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은 것은 구원과는 여기서 별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병이 나은 것은 구원과 별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도요, 교회 와서 자기 문제를 간절히 내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서 문제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병 환자는 모두 났어요. 10사람 다 똑같이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택함받은 사람은 청함받은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택함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전체는 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우리 세민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다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싶지만, 그래서 목사가 장례식 때 가서 제일 좀 고민되는 것이 뭐냐? 구원받았다고 말해야 되나?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 장례식 가가지고 교회 다녔으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갔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해야 되는지,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럴 때 목사가 구원의 문제는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와 본인과의 1대1의 관계인데, 단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은 걸로 그냥 저는 믿고 있는 것일 뿐이지, 내가 천국 갔다 못 갔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정말 장례식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민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에 와서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여기에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평생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제단을, 성전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에요. 제단을 가까이 했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개 취급에 당했던 사람이에요.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청함은 다 받았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아니요, 진작에 이 부분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되고, 내가 정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는가 낫지 못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10사람이 다 나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문제는 구원받았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부터 표적이에게 책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의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나사로의 부활까지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오죽하면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와도 예수님처럼 이런 많은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표적의 책의 결말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와도 이렇게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 표적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표적에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부흥집회 때 참석해서 내가 은사받고 방언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무 어려운가요?
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사람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구원받았을 줄 몰라도, 육체적으로는 문제 해결받았을 줄 몰라도 영혼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육신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단지 믿음 그것으로 표적은 경험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9명도 모두 육체의 질병인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 병을 치료받은 후에 이 사람들은 다른 여러분 병은 안 걸렸습니까? 또 이들은 안 죽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19사람 다른 병 또다시 걸렸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병이 고침받고 나서 다른 병 안 걸렸겠어요? 아니에요. 또다시 다른 병에 또 걸렸다고요. 이들이 안 죽었습니까? 또다시 죽었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지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너무 육신의 것에 매어 살아요. 모든 초점을 육신의 것에다가 맞추고 살아요. 9사람처럼 말입니다. 단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기를 거기에 몸부림치고 살아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신 것처럼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은 육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영혼까지 왔잖아요. 오늘 이것이 주님을 감동시킨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사람이야말로 10사람 중에서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이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참 우리의 가슴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어요.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아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서서 내가 정말 육신의 문제도 해결을 받아야 되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받아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인은 영원히 치료받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9사람 똑같이 문제 해결받았다고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사는 자, 갈 곳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밖에 내 삶에 가는 곳은 갈 곳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오직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만이 내 문제가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제사장 찾아가지 마시고 예수 찾아가신 예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지 261장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 율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율법에 매여서 살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서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내 맡기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겐 없어도 예수 어디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겐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겐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바로 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감동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달려와야 할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갈 곳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의 문제를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갈 곳이 많아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가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만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육체 문제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육체 문제도 해결받지만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사람이었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을 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주여 사마리아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가 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율법을 향해서 나아간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지만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율법에 매인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갈 곳이 많은 자가 아니라 내가 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오늘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 자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내가 아버지 하나며 그 문제 구원 안에서 자유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누가 봐도 9사람이었던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 안으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시면서 주님께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신께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뤄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10사람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지만 정작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나이다. 주님, 10사람들은 중에서 9사람은 제사장에게 갈 곳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이 사람은 찾아간 곳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갈 곳이 많은 자가 아니라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육신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 그 육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 해결되는 귀한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었던 것처럼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믿는다고 외치고 떠드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주님이 감격하며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먼저 와서 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에서 10사람들이 있지만은 먼저 와서 주님께 영광 돌렸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저희, 먼저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자, 주님에게 기억된 바 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95장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
주의 강한 손들이 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난 나의 자매여, 떠나는 나의 자매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들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바꿔놓을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여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주님,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10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지만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사마리아 한 사람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영혼만의, 그러니까 이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된 그 기쁨과 감격스러운 삶이 우리 세민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들은 제사장을 찾아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 옴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갈 곳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갈 곳은, 내가 의지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까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는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이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